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악천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펄슨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스크린 앞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지만 온 마음새를 단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열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문명의 도구를 주셔서 악천후 가운데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어올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각 심령마다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쭉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함께 설 수 있게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원상 복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선교지에 있는 또 주의 일터에 있는 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또 계획한 일들이 무산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선교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다해서 또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께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두 곡 부를 텐데요. 먼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찬송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다음 찬송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 함께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땐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입니다. 타이포가 있네요.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래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네,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이 계시의 말씀, 주님의 은총, 또 계시의 빛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말씀의 본뜻을 저희 삶 가운데 살아낼 수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온전한 내용들을 다 배우고 또 익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맨 처음에 3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고대 근동의 여러 법전에서 또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일 유명하게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정하고 또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눈을 누가 다치게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너도 다치게 하고, 누가 너의 이를 부러뜨리면은 너도 가서 이를 부러뜨려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또 여러 고대 근동의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령은요, 사실 아주 혁명적인 법령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의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복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수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하는 복수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봐도 그렇고 또 신문 기사에서 봐도 그렇지만 복수는 그 한도를 넘어서 파멸로 치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작은 어떤 원한 관계로 시작해서 그게 처음에는 돈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살인이 일어나고 또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그런 복수의 과정, 악순환들이 계속 연결고리로 지어서 이게 한계를 넘어서 그냥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네가 복수를 할 수 있지만,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할 수는 있지만 딱 네가 상해를 받은 만큼만 할 수 있다, 그러고 복수의 어떤 한계를 정해놨다는 점에서 이 법은 상당히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건 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소위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잘못을 하고도 비싼 변호사 사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형벌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잖아요.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을 네가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눈을 상하게 할 권리가 있다. 네가 나의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나도 너의 이를 부러뜨리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평한 사회라고 볼 수는 있겠죠. 내가 상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되갚아주겠다 해서 공평한 세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복된 세상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돌려주겠다 한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그 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네가 나의 이를 부러뜨렸으니 나도 이를 부러뜨리겠다 한다면, 네가 나의 돈을 갈취해 갔으니 나도 너의 돈을 뺏어오겠다 그런다면 똑같은 악을 나도 저지르겠다, 또 참여하겠다,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 장님이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을 뿐이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똑같은 악을 나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떤 세상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번영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일상을 지배하는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 무난한다. 그게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한다면 그게 죄인들이나 세리들하고 너희들이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의의 원칙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지배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어떤 것이 공평한 거냐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 주고 또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끼리끼리 뭉쳐 다니게 되겠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과연 복된 사회이겠는가? 그 사회가 과연, 그 공동체가 과연 행복한 공동체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우리 심성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어떤 의에 대한 원칙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의 그 관통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그런 법칙으로는, 그런 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정의만 지키고 최악의 상황만 피하게 만드는 거죠. 복수가 너무 한계를 지나쳐서 살인하거나 또는 어떤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막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사회가 진짜 살맛나고 풍성하고 또 존중받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증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4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상을 받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에 너희들이 부응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 도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겠냐? 그거는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기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과연 너희들이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저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자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메시아의 사람들이죠. 주님은 벌써 산상수훈 초반부에서 그런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훨씬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보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복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을 나도 행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켰으니까 나도 왕따시키겠다. 그 사람이 나를 차갑게 굴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차갑게 굴겠다.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으니 나도 언젠가는 너한테 모욕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악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것을 품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잘못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부터 반응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동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 네가 받은 그 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말아라. 내 백성은 그 마음속에 악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말고 선으로부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들을 39절에서 41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너를 고소해서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속옷까지 줘버려라.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가 힘이 있다면. 이 녀석이 나를 쳐? 그러고서는 가서 나는 그럼 한 대 더 때려야지. 그러고서는 패주고 뭐 폭행을 하고, 그것이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나를 고소한다? 그럼 나도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마. 그러고서는 막 고소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또 직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거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딱 그만큼만 일해야지. 그러고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네가 나한테 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해주겠다. 그것이 이 땅의 정의입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9절부터 41절에 걸쳐서 이런 예들을 들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노숙자를 지나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털어줘야 되는 건가? 노숙자가 차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차 키를 넘겨줘야 되는 것인가? 또 소송을 당하면은 그냥 뭐 소송을 더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줘버려야 되는 건가? 뭐 아주 이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러면 알몸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봤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과장된 예들을 보이시면서 메시아 백성의 길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맞대응하려고 하지만 너는 오히려 선으로 그것을 극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안에 어떤 품은 악을 기반으로 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그 악을 반응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쪽도 쳐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습, 고대근동 아직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뺨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으로 인사하려고 했는데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뺨을 친단 말이에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십니까? 나는 평화를 빌었는데 내 오른뺨을 친다고 해서 한 대 치지 마라. 너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여전히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 수도 있겠죠. 너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거든. 악으로 그것을 대하지 말고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장해제하고 어떤 막 딱 무슨 무기라도 들고 내가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각을 세우지 말고 아무런 방비 없이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하고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 그 선에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 내가 알지 못하고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갚겠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가 소송을 해갖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당신한테 그것을 주겠습니다. 선에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돈을 쥐꼬리만큼 주는 직장에 다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돈보다 더 일해주겠다. 선을 품고서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무슨 희망 고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복됨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받지만 내가 조금 더 일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치고 들어올 때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너희 안에 선만 품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바보같이 그걸 다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에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학자들은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그 중간 정도만 지금 스크린에 보여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종의 노래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오늘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너를 고소하거든 그래서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줘라.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침을 뱉으면은 침을 맞았다. 그렇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39절부터 41절까지 뭐 오른뺨을 왼뺨을 돌려대라, 또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또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얘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입맞춤을 하시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왼편까지도 때렸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우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원망하고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욕하고 몰아세웠어요. 그는 아무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억지로 십자가 지워서 골고다까지 가시도록 그렇게 떠밀었습니다. 그분은 오리가 아니라 백리를 가셨어요.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씌워놓은 모든 모욕과 악을 끝까지 견디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는 사실 다 주님의 원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종,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한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고난을 실제로 준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다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만큼이나마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악으로 그를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또는 외면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가 우리 같은 악한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마음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요? 그 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악 때문에 예수께서 그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중심의 악을 품고 있겠냐고요. 그 은혜를 본 사람들, 그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한 넉넉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선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고난받는 종을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예수님 혼자 가신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에서 선으로 악을 대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올 때, 또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라올 때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 우리 주께서 이미 다 그것을 겪으시고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선으로 악을 대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 그래요. 그거를 모르면 당황하고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그 길의 끝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지내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지금 이 고난받는 종은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상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모든 수욕을 당하시면서 이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높여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또는 악이 우리를 손해 나게 하거나 또는 상하게 할 때마다 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 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너의 어려움을 알고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길 가운데 있는 고난을 예상하시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상대의 생명을 염려하고 보호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비를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와 비를 주십니까, 여러분? 악인이건 선인이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와 빛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에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파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필수적인 것을 네가 악하다고 해서 내가 뺏어버리거나 또는 결핍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선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네가 악하지만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염려하여서 해와 비를 너에게도 공평하게 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원수이건 선인이건 의로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당신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랑받는 것과 누군가의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는 당신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없이는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악하다고 해서 당신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그런 것들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최소한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사람이 선인이건 악인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염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이죠. 그게 선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내 이익이 아닌 또는 내 손해가 아닌 상대방의 생명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넓혀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손해본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라반에게서 10년 동안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악을 당했는지 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나서서 스스로 해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은 염려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고려장이란 그런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죠. 집안에 뭐 그 치매에 걸렸거나 그래서 아주 쇠약해져서 가난한 집안에 그런 노인 분들이 계시면 고려장이라고 해서 지게에다가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다 버리고 온대잖아요. 그런데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한 집에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이제 아들이 지게에다 지고 산 속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꺾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게를 지고 가다 아버지 왜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네가 혹시 나를 저기다 버려두고 돌아오는데 산길에서 잃어버릴까봐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표시를 해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네가 길을 잃을까? 네가 혹시 잘못될까? 네 영혼이 혹시 실족할까?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악을 행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꺾고 계시다 그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마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또 그 정서적인 생명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애쓰세요. 그게 더 주는 거죠. 내가 딱 할 도리만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더 주겠다. 내가 정말 생명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가 마음 쓰겠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죠.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는 공정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는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마땅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선과 또 거기에 마땅한 사랑과 기도를 내가 행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의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세상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 아버지의 의,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끊지 않는 것, 사랑과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 그 의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의를 행하라고,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세상에 보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의의 사람들, 의의 나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손해에 분노하고 또 작은 우리가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되갚아주려는 어떤 악한 마음을 품기에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선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좁은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나만 생각했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백성들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인데요.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입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가 잘 되지 않고 있네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분투와 십자가의 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